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2024 예수 이야기 12번째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종려 주일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절을 통해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깊이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 대학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학문 중에 하나가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 변증학은 기독교 신앙을 비방하는 세상으로부터 또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또 교회를 알지 못해서 잘못 만들어져가는 세력들로부터 교회는 이런 곳이다, 또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세워가는 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변증학을 통해서 교회의 체계가 잡혀졌고, 이 변증학을 통해서 이단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중심을 잡았고, 이 변증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조직 신학이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전하는 교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가 구하는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본질적 변증입니다.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는 기독교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안 오셔도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굳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분이 꼭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신이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죽어야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또 그렇다면 이 신 되신 하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로부터 이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그리고 이제 골고다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과정 속에 주님의 심정을 성경에서 본문에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의 마음의 상태, 지금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우리 3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민하며 슬퍼하사.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솔직한 마음의 모습을 고백하십니다. 38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모든 되어질 것을 아셨고, 또 본인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셨는데 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무서워하시고 또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면 이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고민한다,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말씀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에서는요, 전혀 죽음도 두려움도 슬픔도 죽게 되었다는 이 고민도 다 드러나지 않아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고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죽음의 마지막에는 잔이라 죽음을 고통스럽게 표현하지 않고 평안한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고민스럽다, 내가 슬프다, 내가 죽을 것 같아.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이렇게 달라 보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면서 못자국 위를 걸으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고민스럽다, 내가 슬프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사자에게 밥이 되어지면서 찬송을 불렀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화형당하여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하늘께 영광을 돌렸던, 못자국을 걸으면서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추는 한 노래하며 갔던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비참하고 더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을 앞에 둔 이 강도 높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죽음이 무서워서 그랬는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핵심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거든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이 잔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 완전히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잔은요,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분노의 잔입니다. 분노가 폭발되어지는 죄에 대해서 지극히 심판하시고자 하는 죄에 대한 분노의 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악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든 죄를 담아버린 잔을 말하는 독배라고 합니다. 이 진노의 표현을 이 잔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잔을 마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잔을 다 마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부터의 형벌을 받는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평안하게 은혜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진노하시는 이 잔에 마셔야만 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진노,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담겨져 있는 이 잔을 마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이 잔의 의미가 무슨 말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버리신 이 진노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끼시고 있는 겁니다. 진노하신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삼위일체로서 한 번도 분리되어진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두려움,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인생.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마실 대상이 원래 누굽니까?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지옥의 권세 안에 놓여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 형벌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내가 받아야 될 잔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던 내가 받아야 될 잔이었습니다. 나에게 내려야 될 하나님의 엄한 진노의 형벌을 아들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내 삶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단절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뭘로 살펴볼 수 있어요? 저도요, 우리 막내 아이를 출산할 때 제가 가위를 가지고 와서 탯줄을 끄는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 엄마와 탯줄로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끊임없는 양분을 공급받고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고 끊임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양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엄마의 몸 밖에 나와서 그가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분리입니다. 이 분리의 고통에서 그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우는 겁니다. 으앙하고 소리를 내어 울게 돼 있죠. 이것은 분리의 고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등등의 고통만 표현하고 있지만 진정한 지옥의 고통은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거고 어두운 바깥 곳에 대해서 은혜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지옥의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결국에 내세에서도 그대로 될 것인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어 말과 심히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어 버림받는, 빛조차도 임하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지요. 그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였지요. 우리 주님이 지금 죽음 앞에서 놀라시고 고민하시고 무서워하시고 죽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슬퍼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토록 창세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처음으로 아버지와의 모든 연결이 끊어지는 고통, 이 끊어짐의 고통 앞에 우리 주님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절의 고통이죠. 주님의 고난은 아버지와 완전히 교제 단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잔을, 아버지요, 이 잔을, 분노의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이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단절되기 쉽지 않으신 것이죠. 빌 레이는 마가복음 주석에서 예수님의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육체의 고난과 죽음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없는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성부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고통을 당했을까요? 나를 위한 대속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의 고뇌에 대한 대화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부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고 있는 이
독배의 잔을 예수님의 코앞에 딱 들이대며 아들아, 네가 진짜로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네가 진짜로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나하고 끊어져서 네가 모든 죄를 감당하고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슬픕니다.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잔이 굳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잔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던 나였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어 영원히 하늘과 단절된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없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홀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결과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 죄에 몫인 이 죄의 잔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마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잔, 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존재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연결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받은 진노의 잔은 피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택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안에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절대적인 차별화되는 어디다 보면 비범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없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로만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나를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잔을 내 대신 마셔 주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전적 무능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무능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무능한 존재가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돌을 아십니까? 여러분, 돌을 닦아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으시다면 닦으십시오.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묵상하고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명상해서 얻을 수 있으면 얻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절대 무능입니다. 완전 무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나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성경주석가 로버트 머레이 매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죽으시는 구주만이 아니라 행하시는 구주셨다. 여러분, 말로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보시고 나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셔서 나의 죽음으로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이지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가 뭡니까? 나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해주심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사면받아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순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된 구원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있어야 세례가 성립되고, 이 고백이 있어야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신앙 고백이 성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 잔의 포도주는 술에 불과하고요, 한 줌의 떡은 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신앙 고백이 있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이 한 잔의 잔이 주님의 피가 되고 한 줌의 떡이 주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이 신앙 고백,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마셔야 될 이 잔을 주님이 맞아주셨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삶의 순종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세상에 가서 막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성육신적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교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분 진정한 성육신적 삶을 살고 계시나요? 선교사로서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럴싸하게 삽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너무도 다르게 살아가 버려요. 함부로 살고요,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먹고요, 함부로 행동해요. 함부로 도둑질하고, 함부로 사기치고, 함부로 살인하고, 그래 놓고도 예수님 한번 부르면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합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찬식을 하고 아무리 세례를 하고 아무리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잔을 마신 자로서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과 삶의 예배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참된 고난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못 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억지로 금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주간은 은혜 앞에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앞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앞에 주님의 고난을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